할렐루야.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믿음의 역사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현실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폭풍이 치고 참 환난이 닥쳐오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는 그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딱 닥쳐지게 됐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그때 발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가장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빛나는 인생으로 다 뜨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 오늘 새벽에도 참 귀한 말씀 주셨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 앞에, 사울 왕 앞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서 한번 싸워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치욕스럽고 정말 곤욕스러운 그런 말을 막 마구 불경건한 말을 하면서 그가 키가 거의 3m에 가깝잖아요. 그 엄청난 거구에 칼을 휘둘르면서 하니까 대적하니까 전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어린 다윗이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사실 사람의 목숨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 아니?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이 다윗이 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는 가장 위기요,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 믿음이 발휘되어지니까 역전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때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믿음이 발휘되어지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정말 저 다윗이 누구야? 누구 집 아들이야?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회자에, 정말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정말 위대한 간증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다윗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만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도 왕,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존경해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강력한 그런 이 군대를 가지고 모든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조금 되면요 참 교만합니다. 조금 뭔가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뭔가 나를 통해서 잘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쭐해지고 바로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왕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짜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군주들이 대통령이나 왕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그냥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경거망동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내 위에 그 위대하신 왕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다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로 경배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또 내가 높은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바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왕이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어떤 왕이셨느냐를 바로 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왜 위대하시냐? 바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을 것이며 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나가서 태양아 머물고 달이 그치라 하면서 명령했을 때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태양이 멈춰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세상에 누구와 하나님이 감히 비교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땀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바로 금년에도 우리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롭고 의롭고 인자하신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예?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그의 생에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의 생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첫째는 10년이 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해서 10년이 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세울 아들들 가운데 이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 아들이 다 뽑힌 거예요. 예,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사울 왕을 대신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이러한 귀한 지도자인데, 희한하게 이 장인이,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나라를 살리고 그렇게 정말 진정한 보호자가 돼서 동역자가 돼서 나라의 애국자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피하지 않았으면 그냥 창에 맞아 죽을 그런 지경이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가게 되죠. 예? 계속 도망 다니는 것이 10년이나 그랬다고요. 예. 1년도 아니고 10년이에요. 예?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또 이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갔잖아요. 또 거기서도 또 죽을 고비가 있었죠. 이 미친 척 해가지고 미친 사람 같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오기도 하고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아내 미갈이 이제 이 사울 왕이 미쳤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제 왕이 됐는데 밧세바와 또 간음죄로 인해서 그 낳은 아들을 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됩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저질러서 결국은 진짜 맨발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왕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이, 그 용기 있는 왕이, 참 용맹스러운 왕이 참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맨발로
진짜 부끄러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왕궁을 떠났다니까요. 예?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가 그 친구가 배신을 하질 않나. 예? 그렇게 통일 왕국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예? 그의 생애가요 정말 험난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시편 23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의 생애에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있는 그런 삶하고 이 시편 23편이 잘 어울리지 않는,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아닌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거는 마치 다 왕복을 입고 다 의를 입고 커피 한 잔을 딱 들고 정운을 딱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래야지 그게 어울린. 근데 사실 시편 23편은요 막 쫓겨다니고 진짜 죽을 고비 막 그런 가운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상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바로 네가 고백하는 대로, 네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은혜롭고 의롭고 인자하신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절망스럽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못 견디는 거야.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상처받았다고 난립니다. 조금만 내가 주의를 하다가도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면 아이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의롭고 인자하신 왕이시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요. 여러분, 오늘을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만족하는. 아니 내일을 만족하려면은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그 오늘을 만족하고 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행복하시겠어? 언제? 오늘 행복하셔야지. 그러니까 오늘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언제나 나는 행복하게 살까? 아니요, 오늘 행복하라니까. 오늘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만족하라고. 그 책을 읽어보셨어요? 진짜로 저는요, 참 요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일요, 진짜 오늘 만족하지 못한다, 어째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병원을 신방하고 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또 연결되지 않으면 전화로 기도해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를 잘 드리러 나오는 성도님도 귀하지만은 지금 병원에서 참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한쪽 마음에, 내 마음엔 찡한 마음이 있어요. 또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성도도 또 한쪽 마음은 찡한 마음이 있어요. 언제나 믿음을 좀 가지고 이제는 좀 신앙생활 새해가 돼서 좀 한번 멋지게 좀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야 될 텐데, 이런 것이 목자로서 제 마음에는 항상 한쪽 마음에 그게 있어요. 열심히 막 잘하던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못할 때 막 또 한쪽 마음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기까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단거리의 경주가 아닙니다. 몇십 년을 달려가야 되는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뛰다가 중간에서 탁 스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힘들어도 뛰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달려가야 돼.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우리 힘으로는. 의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보면 너무나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많은 것 이상으로 은혜롭고 의롭고 인자하신 왕이 자기를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왕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위대하신 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한 해도 참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위태위태한 위기들이 많은지. 그런데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아멘.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만물을 창조만 해놓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해 준 만물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모든 동물, 예? 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모든 생물에도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다 이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만물을 이렇게 입히시고 만물을 이렇게 먹이시고 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너무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통치해 주시는 그 통치는 영원한 통치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 세상의 지도자는 다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제한적입니다. 예. 얼마를 넘기지를 못해요. 다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의 통치는 너무나 불완전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 살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왜 베들레헴에 그때 당시로 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까? 왜 그랬어요? 에? 자기의 그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건 안 된다라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무고한 생명을 막 죽이기까지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북한도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막 수수탄도 만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건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강력한 권자, 이 통치자로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요, 그것은 자폭하는 일입니다. 자폭하는 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바로 우리 주님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악한 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막 함부로 하면서 그 권좌를 유지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늘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 앞에 물어보고 바로 그분의 종으로 바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통치는 절대로 억압, 절대로 강요, 절대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통치가 아니고 여호와 살롬,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할 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육신적으로는 그 세상법에 의해서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에 너무너무 평강이 흘러넘치니까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기가 그 안에서도 너무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금년 한 해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통치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면 확실히 보장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날은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자유함이 흘러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제가 어떤 땐 그래요. 물론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대학생 수준의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예.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다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다 이제 성인이 되면 저절로 잘 하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근데 이제 그림책 보고 그러면서 공부하죠. 근데 대학생이 되면 그림책은 없는데 깨알같은 많은 그런 글씨들을 읽으면서 너무 어려운 그 수준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은 비로소 인간다운 그러한 그 삶을 영위해 가게 되잖아요.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리죠. 육신적으로도 지식의 수준도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는 더합니다. 영계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세계는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세계란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안 열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일을 육신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다 풀려질 수 있어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퀘스천, 세상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서 풀려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새해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